어느 분이 우리 지난번에 3과 앞부분 했던 걸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실래요? 뭐 1과부터 쭉 해도 되고, 하나님의 관심, 인간의 상태였나요? 이거가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해결. 박경희 집사님. 네? 제가 뭐라고요? 지금 박경 선사님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려다가 그냥 말씀하시려다가 교수님께서 머리가 하얀데? 과일 깎고 막 이러더라고. 커피 깎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최 목사님 해보세요. 교수님은 자꾸 어려움을 시키십니다. 네, 원래 일과요? 쉬운 건 안 시켜요. 일과요? 아니, 1과부터 쭉. 저는 일과 하나님의 관심을 공부하면서 늘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것보다도 제 마음에 온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를 그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찬송케 하시려고 이사야서 43장이라는 말씀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전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기도하고. 근데 이 말씀 2절에 있는 2장에 있는 두 번째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교제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오래도록 사는 사람은 많죠. 그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해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가 없으니까 일방적인 그 신앙생활 있잖아요. 내가 그 예배자로서 나간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이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잖아요. 교제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그 교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 머릿속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도움이 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가르치게 되면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교제케 하는 삶, 교제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창조된 자야 그렇게 살아야 돼. 어떤 그 주입식 그거보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다른 분 해보실래요? 내가 쉬운 낼게요. 이렇게 교제케 하려고 상도를 하셨는데 인간의 상태를 보니까 심각한 거죠. 양 같아서 자기 소집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사는데 거기는 이제 그 사망과 심판과 둘째 사망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커미션, 오미션, 적극적인 죄와 또 소극적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 잘못돼서 믿고 행한 죄, 그런 얘기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러니까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의 기초다. 그리고 뭐합시죠,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과에 나오는 건가요, 그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참 좋으신 분이네요. 맞아요. 얼마나 좋으신데. 그래서 주사님.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지게 한다. 이게 좀 키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까요? 성과까지 가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분이네. 제가 배워야 됩니다, 주사님. 그런 재치를 제가. 참 좋으신 분이시네. 그 상관은 집사님이 해보세요. 네. 하나님의 관심은 창조하신 목적은 아까 최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관심이 있으시고 인간을 향한 목적은 인간들을 향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슨 기대가 있으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랬는데 인간의 상태는 모든 사람들이 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에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뭐냐면 우리들한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 근데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직 외아들 한 분이시라는 거. 줄 수 없는 것들을 유일한 아주 값비싸게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죄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좀 공부한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그냥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이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나한테 와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과자도 먹고 귤도 먹고 하면 이게 들어가서 과자 그대로 있고 귤 그대로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녹아져서 거기서 양분이 뽑아져 나와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공부한 내용들이 나한테 와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녹아져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새롭게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할 때는 안 그랬지만 지금 계속 제가 앞에 거 요약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제가 제시한 것을 그대로 툭툭툭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자신이 이해한 것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배웠나, 잘 이해를 했나,
하나를 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해해서 네.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맞아요. 근데 그 지식으로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해요. 왜냐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면 살리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정말 사람마다 아무리 전화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살리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이게 정말 저는 놀라운 그 말씀이었고요.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보다 궁금했었던 게 있었는데, 양에 대해서 교수님, 얘 진짜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되고 머리도 나쁘고 막 기타 등등 막 안 좋은 얘기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1년 된 양은, 그러니까 어린 양은 그렇게 순하다고 들었거든요. 1년 지나면 그렇다고 했는데 1년 안 된 양, 그때까지 어린 양은 순한 거 맞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레위기나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제도에 있어서 네. 특정한 제물 같은 경우는 1년 된 양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아마 6월절에 사용되는 양이 그런 양이고 예수님을 6월절 양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제 1년 된 양,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제가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 집사 시절에 그 설교를 들어서 어린 양이 크면 그렇게 말도 안 듣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순하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로서는 제가 이제 1년 된 양이 어떤지는 몰라요. 뭐 특별히 들어본 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아마 이과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힘이 약하고 미치는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뭐 양만 그런가요? 어렸을 때는 다 죄 안 짓는 것 같고 다 잘 순종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원리에 의하면 1년 된 양은 순하다. 그 이후는 안 순하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대로 받아들이긴 조금 어려운 논리인 것 같아요. 그분이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난 그게 새겨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논리를 펼쳐가는 건 제가 볼 땐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기 죄의 길로 갔다 오실 때 그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실천적 무신론자다. 진짜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길을 가는 게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죠. 정말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있냐고요. 실천적 무신론자.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과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죠. 뭐 그걸 교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썼어요. 그게 죄지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왜? 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어떤 태도나
인간을 보시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종종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이면 난 그렇게 안 해.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나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늘 만나로 먹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40년 내내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고. 근데 범죄한 다음 날도 만나를 주세요. 저 같으면 안 줘요. 한 일주일 정도 안 줄 거예요. 좀 굶어봐라, 이분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안 줄 것 같은데 하나님 주세요. 매일 주세요. 물론 안식일은 안 주셨지만 40년 내내 만나를 주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가 이제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봐도 그렇고 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남자 여자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제 사실은 호세아서의 기본적인 주제란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여자는 맨날 바람 피고 다녀. 딴 남자 만나고 다니고. 근데 가서 또 찾아오고. 빚지면 빚 다 갚아주고. 그러면 좀 고개 숙이고 와서 얌전히 집에 있어야 되는데 또 쫓아나가고 또 쫓아나가고.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또 찾아와라가 아니에요. 그 여자를 찾아와라. 계속 찾아와라 하시는데 그 중에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 그 여자를 찾아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 여자.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늘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딴 남자 만나고 바람 피고 다니는 여자를 뭐 찾아올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그럼 그냥 차버려야죠. 뭐 빚진 거 있어요? 뭐 생명의 은인이에요? 상대방은 그렇게 해도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뭐 무슨 빚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매달려요. 집요하게 매달려요. 정말 치사하게 매달려요. 그런 거 그냥 차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렇게 바람피고 그러는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매달리고 돌아오라 그러고 빚 다 갚아주고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죠. 사랑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뭔데요? 자유의지를, 자기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그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지옥 가는 사람 아까 믿으면서 믿고 이제 지옥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나도 부분이 그게 굉장히 나는 그게 궁금해요. 택한 백성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두를 다 택하시는 건지 픽업하시는 건지 그게 교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전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이거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픽업을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저는 택함보다는 부르심이죠. 소명 부르심인데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다 각기 주신 달란트로 인해서 계획되신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쓰겠노라 하고 부르신 건지 그게 그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똑같나요? 네, 똑같은데? 다시.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뭐 자유주의 말씀하시는 순간 칼빈주의는 중에 경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크게 저한테 해당이 되거든요.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숨 쉬는 것조차도, 제 발걸음조차도, 제 모든 생각조차도 모든 게 다 그냥 오직 그냥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차단되는 거죠. 뭔가를 차단다. 그러니까 이런 사로잡힌 성령이 사로잡히는 뭐가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칼빈주의 사람과 저도 죄를 짓죠. 회개를 해요. 실수를 많이 해요.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하니까요. 실수하고 말하지 말라고 또 하라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날 그런 다듬으면서 이게 정말로 칼빈주의에 맞는 정말 주님께서는 나랑 딱 했을 때 저를 어떻게 할 수 없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원지가 한마디로 가다가도 이 길인데도 저도 당연히 어린 양처럼 주위에 딱 있으면 양은 발버둥 치잖아요. 발버둥 치는데 제 딱 잡아도 빠날 수 없다는 걸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 빠날 수 없다는 거. 때는 어떨 때는 내 발걸음까지 인도해 주는 걸 그걸 몸소 저는 그런 걸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발걸음까지도 생각조차도 내가 어떠냐면 혹시 오락시간 두더지 아시죠? 그런 것도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뭘 하잖아요. 그러면 망치로 꽝 치면서 이게 툭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채널을 SBS 보다가 내가 SBS 봐야겠다는 그 KBS로 딱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냥 이래서 이게 정말 칼빈주의 이게 맞구나. 저 말을 완전히 가는구나.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그러니까 몸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은 저한테 되게 어려운 학문인데요. 교수님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어느 순간 조금씩 이런 교리들이 저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의 교리가 저는 완전히 다 흡수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자유주의가 있나? 전에는 자유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지금 자유주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생각이나 제가 느끼는 거지. 그 자유가 있나? 저는 없는 것 같다. 나에게는 그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죠. 칼빈주의를 전적으로 옳다고 말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칼빈주의를 배워서 알고 또 믿고 따르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칼빈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가장 잘 풀어내줬다라고 하는 점이지 칼빈이 전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아니고 성경이죠. 중요한 건 성경이죠. 아멘. 어떤 분은 이 총신 합동 분들은 막 그 칼빈주의를 가르쳐버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가르쳐버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지하지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엄청 기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반응이 너무 저는 매주마다 어느 순간에 아닐 땐
최 목사님 그만두실 것 같아. 모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술 얘기할 때는 그만둘 것 같고. 아니에요. 절대 그래도. 꼭 하신가요? 뭐 지금 뭐 그런 신학적인 사상까지 다룰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구약학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소선지서를 읽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범죄가 있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오학신 가서 죄사함에 대해서 할 때 나오겠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근데 범죄하면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 과정이 있죠. 뭐예요? 그렇죠? 범죄와 용서 사이에는 회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더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오는데 범죄가 용서로 그냥 연결이 돼요.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또 이걸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범죄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거는 누리들로 하여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들기보다는 더 담대하게 범죄하도록 만드는 쪽으로 가게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대표적으로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37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들을 너희 고토로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행실을 고쳤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돌려보내겠다. 그것도 기본적인 구도가 뭐냐 하면 너희가 범죄해서 형벌 받았는데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근데 회복시키는 이유가 너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고 나 자신 때문에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소선지서의 그 메인 주제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가 가지는 어떤 고민, 성경을 읽으면서 왜? 라고 하는 그것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왜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범죄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실까? 보통 사람 같으면 놔버릴 텐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처음엔 굉장히 싫고 밉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래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상대방은 전혀 나한테 잘못했다는 기색도 안 보이고 사과하지도 않아요. 용서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존심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택한 사람에 대한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거 못지않게 나를 배신했어. 나는 너무너무 이 사람 믿고 싫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쏟은 만큼의 그 사랑이 아까워서? 아깝기보다는 내가 그거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랑보다 내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동업으로 일을 했었는데 정말 믿고 따르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너무 느끼는 게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상한데 하면서도 내가 묵인했어요. 왜냐면 이게 두려워서.
근데 어느 날 문득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낱낱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야, 그 사건으로. 그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정말 내가 생각했던 형사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거의 6개월을 정말 집에만 있었거든요. 너무 상처가 커갖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묻고 막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랬겠지. 이랬으니까 이렇지. 이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내 잘못이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할 걸.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봤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얘도 같이 진행이 됐었어야 되잖아요.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만났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그런 애가 그때 아,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무서운 동물이구나 생각한 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뭐 정말 적반하장으로 이제 나오는 거지.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이 사람이 싫은데 뭘 느꼈냐면 내가 그동안 언니라고 따랐던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그게 오염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난 그 사람을 용서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잘 됐으면 하고 참 불쌍하다. 왜 세상을 저렇게 살까? 그래서 이렇게 왜 지금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조금 그런 사람들 보면 욕심 많아가지고 자기심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저는 관계를 되게 저는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나지만 불쌍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너무 불쌍한 거야.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또 내가 선택한 이 사람이 내 뜻대로 안 올지라도 내가 그 마음으로 했던 그 기간만큼은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내가 그 마음으로 쏟아서 하는데 그거를 지키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끊임없이 아까 그 와이프, 바람난 와이프 얘기할 때도 이미 그 사랑은 부부관계 인간의 사랑이 아니겠죠. 이미 너는 내 와이프로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데리고 오고 회복되지길 바라는 그 사랑이 아닐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와이프가 바람이 끊임없이 피는데도 자꾸 데리고 오고 그럼 또 나가고 자꾸 데리고 오고 남자가. 근데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와이프로서의 그런 내 처고, 내 아이 엄마고 내가 사랑 이런 걸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초월해서 초월한 거니까. 상대를 불쌍히 여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도 이 언니가 불쌍히 여겨지고 또 내가 내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크게 나쁜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미련해 보이고 막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뭐 나락으로 빠지는데 이 사람을 그렇게 안 보고 하다 보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때 되게 무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했냐면 이래서 사람을 또 믿지 못하는 게 효율증인 것 같아서 가장 두려웠어요. 내가 또 이렇게 그런데 그때 회복이 돼서 어느 누굴 만나도 항상 저는 이렇게 우호적이고 먼저 막 사랑을 먼저 하게 이게 성향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거는 좋아요. 근데 그 이전의 동기 부분은 저는 성경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용서하고는 안 맞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드린 공이 어딘데 또 나의 사랑은 완벽해야 돼.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서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용서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다수가 용서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는 좋아요. 오케이인데 나의 사랑의 어떤 완벽함 그런 것을 위해서 상대를 용서한다라고 하면 그건 정당한 용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겔서 보면은 그 버려진 아이를 키우고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내버리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여자를 결국 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을 할 때 호세아서를 좀 많이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시는 명령은 결국 그거예요. 너 내 마음이 어떤지 너도 조금 맛봐라. 조금은 맛을 좀 봐라. 그게 다는 아니에요. 호세아가 경험한 게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도인데, 그러니까 아까 김 집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그러는데 그 앞에서 그 부모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아주 비슷해요. 물론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놓치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이 일을 제기한 게, 그럼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 가는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제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논쟁거리가 되니까 뭐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하는 책을 제가 지금 3권을 뽑았는데. 도서관에 다 없더라고요. 도서관에요? 그래서 친북이라는 책만 빌려왔는데 되게 오래된 거죠. 나온 지 꽤 됐죠. 네. 네. 첫 번째가 잘안 읽혀져. 디바인 로맨스라는 책이 있어요. 디바인 로맨스. 근데 이 디바인 로맨스라고 번역된 책은 구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같은 책인데 그 다른 제목으로 몇 년 전에 번역이 됐어요. 신의 열애. 라고. 그러니까 디바인 로맨스는 나침반사에서 나온 거고 열애. 나침반? 네, 디바인 로맨스는 제 기억엔 나침반에서 나왔던 것 같고, 신의 열애는 조이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신의 열애는 제가 안 읽어봐서 번역이 어떻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가를 이렇게 그 소설이에요. 그거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신의 열애. 네. 열애. 애. 왜가 아니고 애. 열애. 애할 때예요? 열애요. 사랑애. 애. 열렬히 사랑합니다. 열애. 그 나머지 두 개는 과정을 나가면서 제가 소개를
지킬게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요 책은 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줄 수 없는 자기의 아들을 주어서 죽게 할 정도로, 이건 그 정상적인 게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내용이고요. 이제 3번 문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할 때 또 하나의 이유, 2번 문제 끝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였고, 3번 문제에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두 가지로 했죠. 로마서에서는 영생이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삶이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산다만 떠올리는데 영원히 사는 것 자체만으로는 영생이라고 할 수 없다. 지옥 가도 영원히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더 강조되어야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영생이나 구원이라고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많이 떠올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도 역시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얘기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4번을 유홍 형제가 문제 읽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결과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절은 안 읽어도 되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는 지옥으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험난한 일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린도후서는요? 예? 고린도후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예.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하신가 화목한가 화목을 주시려고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을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예. 뭐 여기 덧붙일 거 있으십니까? 다른 분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첫째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없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열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감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는 여기는 화목이라고 나왔죠. 화목. 우리가 일과에서는 교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여기서는 화목. 근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이제 어톤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뭐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영어 단어만 놓고 본다면 그것을 at 하고 one month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화목은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부르셨죠. 어린 양 얘기는 아까 잠깐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뭐 이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자기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를 지고 죽어요. 예수님만큼은 자기 죄가 아니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죠.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죄도 아닌데. 이 부분 할 때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있어요. 베토벤이 쓴 오라토리오 중에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앞에 이제 서창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그 독창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독창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 그거 한글 가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아마 베토벤이 생각해서 썼든지 가사를 누가 딴 사람이 써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신데 나보고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라고 하시는데 나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까? 나야말로 정말 당신 아들인데 왜 저걸 위해서 나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당신 아버지 맞아요? 그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히브리서에 보면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그렇게 하시지만, 지난번에 제가 외아들하고 독생자하고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만 독생자예요. 예수님만 정말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하지만 양자죠. 그렇죠? 양자. 친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양자를 드리려고 친아들을 죽어라. 그러면 친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안 해 그러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셨으면, 십자가에 박혔는데 와갖고 조롱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에이씨 나 안 해 그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으면